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보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혼의 귀에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은 거룩한 구령과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오 주신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대리절 첫째 주일을 맞아 지금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듣고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정의와 평화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교양과 지식은 풍성해졌으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올해도 11달이 솜살같이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관한 듯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연결해 주십시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은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새롭게 살고자 결심했던 마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딸이 되고자 했던 결심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더 가깝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을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가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단위의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는 이는 많지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고 살기 좋아지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실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명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림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의 참된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64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45쪽입니다. 구약 성서 1045쪽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1절부터 9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80편으로 갑니다. 862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62쪽 시편 80편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에서 7절, 17절에서 1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고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63쪽입니다. 신약 성서 263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충만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78쪽입니다. 78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78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문화를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서 1046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리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홀 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부리며 나의 성산을 입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칠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문 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빛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 연결해서 오늘은 그 반대가 되는 이제는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답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 이 두 본문은 같은 65장 말씀입니다. 64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64장까지가 하나님의 기도였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답이 바로 65장입니다. 그 65장의 지난주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살펴봤고요. 그때 제목을 다룬 것이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삼켜졌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7절, 지난주의 마지막 7절을 먼저 읽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의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이 한 가지야. 이 말은 계속 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죄가 이어져서 지금 누적되고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죄가 뭐냐?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자, 산 위에서 분향해요.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능욕해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를 능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방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름은 누구를 불러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런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답하리라. 그렇게 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결국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보응하신대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벌을 주면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잖아.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 당시의 속담인데요. 뭔 말이냐면 포도송이 중에 요즘은 포도를 사면 다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좋은 포도로만 알맹이가 맺어졌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뭐를 주죠? 농약도 뿌리고 뭐 얼마나 많은 거래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드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포도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이해가 되죠. 저 말의 의미가. 포도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 이렇게 한 송이가 있다면 그 송이 중에 어떤 송이는 몇 개는 좀 불단한 게 좀 좋은 게 있고 나머지는 그저 막 썩은 것도 있을 거고 물러 터진 것도 있을 거고 알이 안 달린 것도 있을 거고 이럴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런 포도 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몇 개는 좋다는 거죠. 알맹이가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뭐가 있대요? 지금 복이 있대요. 그러므로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 좋은 부분은 남겨두라. 그것이 속담이라는 겁니다. 말은 이해가 가죠? 포도송이에 몇 송이는 아주 알이 굵고 좋고요, 즙이 안에 잔뜩 들었고요, 나머지 몇 개는 말라 터졌고 나머지 몇 개는 뭐 쪼글쪼글해졌고 나머지는 작아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그 전체가 나쁘다고 해서 그걸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통째로 버리지 말고 그 중에 한두 알이라도 알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게 포도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남겨놔라. 바로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너네들의 속담처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두 다 싹 몰아갖고 다 주면 다 멸망하고 마니까 그 중에서 포도알이 좋은 거는 내가 남겨놓는 것처럼 남겨놓겠다라는 거죠. 이 남겨놓겠다. 이게 이사야의 시작할 때부터 나왔었는데 우리 이사야 시작할 때부터 이사야의 핵심 키였는데 뭐였죠?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남은 자죠. 그 남은 자가 빛을 이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나르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얘기부터 이제 오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8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기겠다는 거죠. 자, 그 남은 자, 남기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자, 7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이 남김의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 족속, 이 야곱 족속에게서 씨를 남길 것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남기리니 그 말이죠. 자, 유다. 이 유다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망하기 전에 남쪽 이름이 뭐예요? 남쪽 나라 이름 유다, 북쪽 나라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나라가 지금 중심이고 북쪽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쪽 나라 유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이름이 유다라는 거죠. 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땅이잖아, 땅. 이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남길 것이래요. 자, 여기에 남는 이 포도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남기는 것처럼 그 남은 자가 야곱에게서 씨를 남기고 유다라는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얻을 자를 남긴다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내가 택한 자, 바로 이거죠, 이거 포도. 자, 이 나를 택한 자, 남은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결국 이 택한 자가 다른 말로 나의 종,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10절 갑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작은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1번을 찾아갔더니 초장이라고 했죠. 초장. 푸른 풀밭이라는 거죠. 초장. 그러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금 샤론은 어딘가 하면요, 요즘 그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는 가자 지구 그쪽으로 길게 쭉 이렇게 동쪽에 그 지중해 변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의 꽃, 우리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샤론은 평야지대예요. 푸른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죠. 자, 그곳이 샤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는 어디냐?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에 반대. 지금 이쪽이 뭐라면 샤론 평야라고 얘기 안 되면 이쪽 끄트머리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여리고 쪽 그 골짜 크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말대로 골짜기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소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얘기는 동쪽 끝에 샤론과 동쪽의 아골골짜기와 서쪽의 사론까지 이 모든 땅을 다 뭐 시키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회복시켜서 그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 초장이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은 내 백성, 다른 말로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넓은 것이. 근데 중요한 것,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샤론과 아골골짜기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 당시로 현재는 푸른 초장이 다 망했어요. 전쟁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당연히 아골골짜기는 사람 다니기도 힘든 곳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회복시켜서 이 모든 곳에서 내 남은 자, 나를 이끌어가는 아까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자 여기까지가 8, 9, 10절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이 어떤 거예요? 살리겠다, 죽이겠다? 살리겠다. 누구를? 남은 자를. 그래서 남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 포도 송이 중에 일부 좋은 포도 알이 몇 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남기는 것처럼 살려주겠다, 살리겠다라는 거. 그런데 자, 누구는 죽인다. 11절 보세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제가 참회 기도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30초에서 최소 1분 가까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참회의 기도에 그냥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뭐를 참회할 것인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지 그거는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누구랑도 싸웠고요. 남편과도 아내와도 불편했고요. 예를 든다면 또는
밖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요즘 11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난주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뭐죠? 제가 그걸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바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참회 기도예요. 그 용서가 뭐예요? 뭐가 용서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제가 두 개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자가 있고 피해를 입힌 자가 있죠. 피해를 입힌 자, 피해를 당한 자. 이 피해를 당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피해자라고 부르고, 피해를 입힌 자를 뭐라고 부르는데 가해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피해자가 가해자. 피해자가 가해자.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신다. 그죠? 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참회 기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부득이한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냥 말로만 그대로 하는 것인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무슨 자예요? 피해자.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 생각 잘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피해자잖아. 내가 가해자잖아. 그래서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인 하나님께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은 피해가 뭐예요 도대체? 진지하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데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자기가 피해자니까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나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피해를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항상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깊숙이, 그분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은 또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진지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것은 가해자인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실제로 나와 예수는 단절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냥 우리식으로 편한 표현을 쓰면. 그런데 내가 그분과 단계가 단절되는 바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성경의 이 얘기가 말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버렸으니까.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면 진짜 사소한 하나라도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할 때,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피해를 입으셨구나.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이 덜 된다는 거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부부싸움 한 게 큰 죄냐? 11조 안 한 게 큰 죄냐?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못한 게 가장 큰 죄인가? 봉사활동 제대로 안 한 게 가장 큰 죄인가? 가장 큰 죄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멀어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않고 결과를 보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2500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은 뭐 학자들로부터 따져갖고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따져서 뭐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저는 희망적입니다. 왜? 이 거대 AI가 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며칠 전에 싸움 보셨죠? 오픈 AI라고 하는 챗 GPT를 만든 그 회사가 이사회에서 CEO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5일 만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죠. 결국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망가뜨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 돈 되는 거,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 속도로 나가버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연하니까 뭔 얘기인지도 못 듣겠지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떨까요? 100년 뒤에 저는 인간이 합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왜? 인간이 코너로 몰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충을 미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배가 아파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이거를? 신께 의지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배가 아파서 봤더니 그게 맹장염이었어요. 그 지금은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돼요. 맹장염인지 다 파악이 되고 의사의 진단 결과 당신은 지금 맹장염입니다. 맹장입니다.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랬으면 요한이처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누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께 의지하는 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근데 2500년 전에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적으로 그건 누구예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고? 신께 의지해야 돼요. 저도 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 아직도 한참, 그죠?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아주 어릴 때, 제가 배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가 했던 거를 제가 떠올려요. 우리 할머니 어떻게 했냐면 배를 살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뭐 주술적인 어떤 얘기를 막 해요.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요만한 그 그릇 대접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꼽아요. 그러고 난 이제 그게 또 뭐 주술적으로 뭐 몇 마디 하고 그 쌀을 마당에다 한 주먹 해가지고 쭉 뿌려요. 칼도 던지고. 그 이제 나았다고 그래, 나보고 이제 다 나았다고. 그건 진짜 나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불과 50년 정도 전 따지면 그 정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웃었잖아. 배가 아프면 약 먹으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게 뭔 말이지? 왜 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포도송이 다시 합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포도송이는 다 알이 굵고 좋아요. 그죠? 간혹가다 거기에 뭐 상처난 거 몇 개 있지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요. 근데 2500년 전의 포도는 절대로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포도송이 하나 중에 한두 개, 뭐 몇 알만 좋은 게 있을 거고 나머지는 썩었거나 작거나 찌그러들었거나 여러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똑같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2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누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을까? 신께 의지를 많이 했겠죠. 그 신께 의지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모든 생기는 문제가 절대자에게서 온 거라고 믿으니까,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생겼다고 믿는 거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에 가서 잤죠? 밤에? 지난주에 밤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갔잖아요. 밤에 무덤에. 무덤 속에 가서 잤죠.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초혼. 혼을 불렀어요. 왜 불렀죠? 아니 그 얘기를 지금으로 듣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서 한번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왜 신을 불렀지? 귀신을 부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무덤에 가서 밤에 자면서 귀신을 불렀죠? 병이 나으려고. 병 날라고. 또는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뭐가 있게 만들라고, 행운이 있게 만들라고, 운수가 좋아지게 만들라고, 내 운명이 어떡한가를 미리 알아보려고, 만약에 운명이 나쁘다면 그거를 신의 힘으로, 절대자의 힘으로 고치려고, 그래서 밤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읽으면 어떻게 듣냐면, 아이 멍청한 놈들 왜 우상숭배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면서. 맞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따져서 행운과 운수, 운명에 그렇게 의탁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내 스스로 다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뭐만 있으면 해결돼요? 돈.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이게 신이니까. 직접 해결해 주는 신인데 그런 신을 왜 안 찾아? 안 찾으면 바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오늘 제가 기도문에도 적어놓죠. 부활하고 성천하셨어요. 그게 왜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잖아.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해요?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미래에 올 일이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듣는 거예요.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관심이 별로 없는 이유가 막연하니까. 특히 젊은이로 들어갈수록 뭐 죽어봤어야 내가 알지. 죽기 전에 열심히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될 뿐 실제적으로는 오직 돈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니까. 절대적인 초월적인 힘이 돈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월적인 힘은 돈이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죽고 나서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돈이 주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있는 복을 지키려고, 두 번째는 없는 복이라도 그 복을 옛날에 미신 행운을 갖다가 잡고 살아가듯이 내 운수를 좋게 만들려고, 그치, 벌 받을까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간다면 혹시 죽어서 천국 못 갈까봐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와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뭉텅그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자, 이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 성스러운 산, 어디에? 성전이겠죠? 시온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자, 여기 갓, 영어로 쓰면 GAD입니다. GAD. 그래서 뭐 가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갓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가드, GAD예요. 이 갓이 뭐냐? 갓이, 여러분 성경책 밑에 2번이라고 작게 나왔고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운수신. 뭐요? 운수신. 운수신이라고 나왔죠. 운수신. 여러분 운수 좋다, 운수 대통할 때 운수, 내 운수예요. 운수가 뭔지는 알죠? 하루에 운수가 좋다 나쁘다 할 때 초월적인 어떤 힘 또는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 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수신에게 내가 잘 빌므로 인해서 내가 뭐를 얻기 위한 거죠? 좋은 운수.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행운. 행운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얻어야 되고 내일도 얻어야 되고 모레도 얻고 행운을 얻어야 돼. 그 신에 행운의 신. 행운의 신. 행운의 신에게 갓에게 상을 베풀며 상 차려줬다는 거지. 지금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자, 행운의 신에게 또는 운수의 신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는 3번이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신이라고 그랬죠. 운수와 운명하면 뭐 해결 다 된 거죠. 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힘, 절대자의 힘, 초월적인 어떤 힘이 내 삶에 개입한다고 믿어요. 지금이야 덜하지만 좀 전에 설명했듯이 2500년 전에는 배가 아파도 그 힘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죠? 태풍이 불어도 내가 왜 태풍이 부는지 몰랐던 시대니까 어떤 절대적인 초월자의 힘에 의해서 태풍이 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모든 면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갓과 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가 2500년 전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읽으면 아, 나쁜 놈, 그냥 왜 우상 숭배를 해, 그냥 안 했으면 될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이. 지금도 운수와 운명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아주 쉬운 게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의지하는 게 굉장히 적긴 하지만 지금도 일간 신문에 매일 뭐가 나와요? 오늘의 운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읽고 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읽고 기분이 되게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운명을 따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 운명 많이 따져요. 뭐라 그래요? 팔자소간, 사주팔자. 그래서 그래, 팔자소간이지 뭐 내 사주가 어떤지 알지, 그래서 나쁘대. 우리는 지금도 약하기는 하지만 전혀 없지 않은 그런 운수와 운명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거기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2500년 전에는 그게 절대적이었던 시대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가 아파도 그 어떤 힘이 한 거고,
비가 와도 신이 한 거고 물난리가 나도 신이 한 거고 바람이 불어도 신이 한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었던 그 시대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구와 누구에게 갓과 문의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십시오. 저걸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로 적극적이죠. 당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버렸대요. 그리고 이 여호와 대신에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자, 너 운명이 뭔지 알지? 내가 네 운명을 칼에 붙일 거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운명 내가 칼에 붙일게. 그래서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조금 가슴 뜨끔하지 않아요?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는 그 도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피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용서해 달래요. 용서를 내가 해주는데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용서를 받지.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아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잘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입은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 자, 여기 나의 종과 너희로 구분했어요. 나의 종은 누구고? 남은 자고 내 설교했던 제목으로 따지면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고 이 너희는 누구예요?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 누구를 의지하면서 갓과 문의에게 운명신과 운수신에게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는 나의 종은 나의 종과 너희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로 현재입니까? 앞으로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가 더 좋아요? 너희가. 지금은 누가 힘들어요? 나의 종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착각해서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 열심히 댕겨. 두란노 교회 댕기 전에 지금 얼마나 열심히 댕겨. 객체교회 조그만 교회를 섬겨가면서 할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뭐 다 복받은 같지도 않아. 사회적인 기준으로.
다 부자가 돼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집집마다 하나씩 따져보면 다 문제 한 명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자식들이 썩 잘 돼갖고 뭐 대단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복을 받은 게 뭐 있어야지. 복을 받은 게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못 참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 속에서 불통이 터지잖아 막. 그죠?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제가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옮겨놨습니다. 양강모 시인이 쓴 가장 넓은 길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가장 넓은 길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요거를 이제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표현 바꾸면 가장 넓은 길은 내 상상력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데미지가 나한테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가장 큰 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이 모든 사람이 똑같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그 험난한 시대에 모두가 진짜 열정적으로 사는데 뭐를 믿고 살아? 머니와 갓, 다른 말로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신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개인화가 되죠. 아니, 개인화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내 운명을 바꿔달라고 내가 열심히 힘께 해가지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운수가 바뀌어진다면 내가 바뀐 거에 반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상대적이잖아, 항상. 그죠? 누군가는. 그러면 너도 나도 모두가 자기로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삭막해지죠. 지금 현대인처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가 잘 살긴 하지만 삭막하잖아요. 인간성이 다 없어졌잖아요. 원래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오직 돈이 절대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이사야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답답해 하지 마. 그게 다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 지금 네가 너희보다, 내 종인 너희가 저 너희보다 좀 힘들게 살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이 어디 있냐 하면 네 마음속에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야.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살면 돼. 그분에게 길을 물어봐. 근데 여러분, 열막 나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죠. 근데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좀 물어봐요. 요즘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단 막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되더라니까 조금 여러분 해보세요. 돼 조금은.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런다는 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 그대로 그냥 바로 내뱉거나 같이 맞짱을 떠버리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잖아. 예수쟁이로서 예수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잖아.
실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교회를 댕긴다, 안 댕긴다의 기준 중에 뭐를 기준합니까? 이게 누가 많으냐?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그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댕기는데 사업이 잘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댕기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준은 내가 예수쟁이로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진짜 오늘 이 양광모 시인처럼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닥쳤을 때 진짜 내 마음속에 길이 있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길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대로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침묵해야죠. 침묵해야 돼. 왜 침묵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너의 외모를 안 봐. 뭐를 봐? 네 중심을 봐. 중심을 본다는 말은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내 중심을 볼까요? 못 볼까요? 봐요. 사단이 봐요. 내 중심을? 네. 못 봐요. 아. 성경 어디에도 사단이 내 마음속을 읽는다는 말은 못 봤죠. 결국 사단이 나를 아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행동에서 나온 어떤 액션,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파악하는 거지 사단은 내 중심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래요? 아까 어디 갔어? 기다리래잖아. 그죠? 멈추래잖아. 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 14절 다시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받을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결국 이 세상, 저 세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어지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 그것을 이어서 이걸 보면 이 말의 의미가 훨씬 쉽게 와닿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건설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교하죠. 저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다? 죽어서 천국 가서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당연히 저런 곳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저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차피 이 땅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지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피해죠. 하나님이 피해자로서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 내가 어쨌든 다시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끝없이 반복되는 중이 아니냐. 근데 지금의 과학 문명과 지금의 문명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결국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온다. 저는 온다라고 믿습니다. 오는 쪽에 한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에 한 표 주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온다 쪽에 한 표를 겁니다.
자, 그 다음 합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아서 뭉뚱거려서 유다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 뭐 여러 개로 불렀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름이 틀려진다 안 틀려진다? 틀려지죠. 어떻게 틀려질까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틀려지는 이유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신천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이제 이거 바로 들려야 되는데 지금 주의 종이 아닌 너희라고 부르는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의 삶은 지금 누구를 전적으로 부르고 살아요? 아까 갓, 머니, 그죠?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 다른 말로 운수의 신과 운명의 신에 부르면서 살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제 갓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래요. 자, 땅에서 맹세해요. 누가 맹세해요? 운명의 신에게 맹세하죠. 내 운명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내 팔자가 이렇게 뜨는데 요걸 이렇게 틀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맹세조차도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께 해라. 결론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 건데도 실제로 어려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2500년에는 전에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절대자 또는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믿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이름이 운수의 신, 다른 말로 행운의 신 누구와 갓과 운명의 신 누구에게, 머니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운이고 운수고 운명이고 그 모든 게 갓이나 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사화 복이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달렸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마지막 합니다. 아니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생사업이 나한테 달렸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갓과 머니에게 갈까요? 왜? 아니 뭐가 이쪽보다 저쪽이 쉬우니까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네. 갓과 머니는 개인의 하나님 신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전체를 따지는 신이고 저기는 개인의 이익을 따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갓과 머니는 보이는 신이에요. 신상이 있잖아. 보이는 신. 가서 언제든 이게 만약에 머니다 그냥 가서 하면 돼. 아무 끓이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신. 지금도 안 보이는 신을 안 믿는데 2500년 전 그 고대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요?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보이는 신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오늘 65장 가면 다음 주에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66장 한 장이 남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의 틈이 생겼던 그 틈이 뭔지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틈은 뭐냐? 시대 상황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던 시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옳았던 거고 지금 시대로 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인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조차도 그거와 똑같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삶을 우리 또한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이 갓과 머니에게 모든 걸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바로 그 초월적인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몬에게 그냥 모든 걸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형상은 만몬이에요. 만몬.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많으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지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마지막 가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2500년 전에 소리 질렀던 그 의미가 현대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의 지금과 그때가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직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ing예요. 아직도 저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거기 ing 중에 내 하나가 내 한 사람의 판단과 내 한 사람의 의지와 내 한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진다면 저것이 조금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하늘나라, 이사야가 꿈꿨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선포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손길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일 또한 압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가앗에게 고개 숙이고 문희에게 고개 숙이면서 거기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를 섬긴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깊이 돌이키며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적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부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입고 가드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 안 했네. 자, 마지막 절 한 번만. 자, 여기 하나님께 구하래요. 가덱에 구하지 말고 머니에게 구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래요. 자, 이유가 뭐냐? 이는 이거를 다른 말로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이전에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옛날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또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며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2500년 전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와 2500년 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깊이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절대자,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각과 무니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온 만몬에게 모든 것이 가 있고 만몬을 숭배하고 만몬을 섬기며 만몬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 모든 일이 지금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단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나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내 마음을 바꾸어 드리는, 하나님이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피해자로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도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주고 다 따르라 화평화 온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실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중전과 마지막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그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